심히 떨리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 본문입니다. 통회자의 기도, 통회자의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편 화자의 상태와 또 감정의 상황에 따라서 주제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통회시라는 주제인데요. 통회, 말 그대로 육체적 고통과 영혼의 고민을 표현하는 것을 통회라고 하는데, 그 통회시 주제에 해당하는 시편이 시편 6편에 해당합니다. 시편 6편 말고도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들이 이 주제별로 나누는 통회시에 해당하는 내용이 될 텐데요. 오늘 시편 6편을 통해서 이 통회시를 통해서 간구하며 그렇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시편의 화자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6편은 상황적으로 보면 세 부분으로 구별해서 좀 나눌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다윗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하여서 오직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건지시며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 마침내 그것을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있는데, 이 시편 6편의 화자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힘과 위로를 얻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우리가 이제 다윗의 시라고 고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지었구나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다윗의 상태를 보니까 매우 수척했다. 그 이유가 보니까 뼈가 떨리고 영혼도 떨리는 상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리는 상황, 그래서 살이 빠져서 수척해지는 상황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통일시다 말이죠. 언제일까? 다윗은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이런 상태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시편에 나오는 내용이 이런 상황이 언제일까를 이제 궁금해하면 이거에 대한 도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앞으로 가는 연습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이 서문에 해당한다, 서시에 해당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시편을 읽다가 이게 좀 내용이 어렵다 싶으면 1편이나 2편으로 가시면 이해가 됩니다. 자, 2편에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시편 2편 1절부터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자,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리는 상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어떤 말로 비유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보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무단의 상태. 차 하나가 주차되어 있죠. 지난 한 3주 전부터 계속 주차가 되어 있어서 저랑 문자도 하고 통화도 하고 뺀다고는 하시는데, 저희 교인도 아닌데 허락도 안 받고 계속 주차를 하세요. 근데 새벽에 우리 교인들이 오시기 때문에 주차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는 다음에 이제 허락을 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냥 저렇게 무단 주차를 하신단 말이죠. 무단 주차, 허락하거나 어떤 알리지 아니하고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또는 하나님이 보내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뜻대로 하지 않고 그걸 대적하는 상태가 바로 무단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말이 무단 주차 있을 것이고, 학교로 따지면 선생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무단 결석이잖아요. 말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리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상태가 바로 여기에 있었죠.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모두가 다 찬성한 건 아니었습니다. 사울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다윗이 오를 때 대적하는 자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왕위에 올랐을 때에도 아들 압살롬으로 말미암아 계속 피난의 상태였고, 또 외부적으로 보면 이제 그 팔레스타인 그쪽에서 백성들이 계속 침략해 왔기 때문에 모압이라든가 암몬이라든가 그 이방 나라들로 항상 긴장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이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는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리는 상태였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거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 놀라운 것은 1절에 보면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징계하지 마옵소서. 다윗의 신앙 상태도 좀 특별한 것이 이러한 상황이 나타난 것이 혹시 주님께서 나에게 화가 나셔서 그러는 건 아닙니까? 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나를 징계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인식했단 말이죠. 세상의 일이 그냥 펼쳐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알려주시려고 하는 사인으로 이제 이해하고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나왔느냐?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삶의 문제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견딜 수조차 없는 고통과 어려움이 딱 닥칠 때, 또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임의대로 살아갈 때 다윗은 그 문제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자, 이것이 다윗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모양입니다. 6절부터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유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자, 시편 기자는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자,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삶에서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하면 극복이 되는데 대적하는 상황이 나타난다거나 근심의 상황이 나타나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죠. 별일 아니야, 그럴 수 있어,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것이 나에게 큰 아픔이고 나에게 큰 고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목회적 상황이 이제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전화를 드리면 잘 받으시는 분이 있고 잘 받지 않으시는 분이 있고, 또 상황이 있어서 몸이 안 좋아서 미리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 아무 연락도 없는 분들이 있고, 그럴 때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의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모임을 가져서 서로 이제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다른 날은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주일 같은 경우에 특별한 날이 아니고는 들어오고 나가고 서로 좀 알려주면 걱정 안 하게 되고, 또 혹시 이제 먼 곳을 가시게 된다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영적 관계성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어떤 경우에 보면 어떤 분은 만약 조금이라도 힘든 일이 있으면 미리 이제 걱정하실까봐, 그러니까 왜 연락을 주시냐면 목사님 걱정하실까봐 미리 연락드립니다, 이제 이야기한단 말이죠. 낙심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예 그런 거 없이 그냥 이제 안 나오시는 분이 있고, 나중에 이제 전화를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과연 이게 공동체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신앙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로 간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갈 때 자기가 하는 일을 누구에게 알리고, 저는 교회에서도 이 무단결석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목회자의 마음은 참 아파요. 왜냐하면 큰 문제가 있어서 그러신가, 안 좋은 일이 있으셨는가, 또는 관계가 안 좋으신가, 또는 고통스러운 일이 걱정이 되잖아요. 어떤 분은 정말 문제가 있어서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있고, 근데 이것이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다 책임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나뭇가지 하나 잘라지는 것조차 고통스러운데 영혼 한 명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잘 섬기고 또 감당하러 맡겨주셨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책하게 되고 또 낙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고통과 그런 아픔을 다윗은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린다라고까지 고백을 하는 걸 보니 얼마나 하나 그 마음에 이입이 돼서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결국 우리의 모든 주관자 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아뢰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려고다. 자, 다윗은 여호와께서 간구를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 많이 궁금을 해요. 단순히 나의 힘을 도와줘서 그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의 문제를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의 아픔이, 그의 연약함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고쳐져야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지,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낙심하거나 근심하거나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문제가, 예를 들어 다리가 아프신 분은 나아야 교회를 나오실 수 있는 것이고, 문제가 있으시면 하나님께서 해결해야 되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도와 간구는 내가 고통스러우니 저들을 혼내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무단 결석하고 무단 주차하고 무단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을 혼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일이 만져주셔야, 그렇죠? 그것이 바로 회복의 근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지금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직 마음이 모아지지 않는 부분들, 또 여러 가지 어떤 서로 돌아보지 못하는, 그러나 올해부터 조금씩 이제 그것들 잘 세워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역이든 전도회든 관계든 서로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들, 또 아무리 부끄럽고 작은 것이라도 기도 제목으로 놓고 하나님께 함께 간구하는 그 지경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의가 있어서 한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무단 주차를 한 사람이나 무단 결석을 한 사람은 내가 시험에 들게 하려고, 저 사람을 대적하려고 일부러 그런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아래서 마음이 더 낮아지지 않고, 마음이 더 상해지지 않고, 그러니까 오해가 오해를 낳고 또 어떤 그 나쁜 마음을 먹으면, 이걸 이제 저희가 자꾸 주목해서 붙잡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불처럼 확 번지기 때문이죠. 좋은 마음은 마치 나무를 키우는, 꽃을 키우는 것 같이 조금씩, 하루에 조금씩 자라거든요. 좋은 마음, 착한 마음은 정말 천천히 아주 조금씩 자라요. 그런데 나쁜 마음이나 이 부정적인 마음은 불 붙듯이 한번 불이 일어나면 확 번져서 홀라당 태버리듯이 너무 크게 빨리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그 아프고 깨어질 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 영혼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고쳐주셔서 각 사람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머리 삼아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몸 이루고 한뜻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신 교회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것뿐만 아니라 영혼들도 우리가 기도로 돌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그 아픈 마음과 연약한 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릴 만큼 마음이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불안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또 그 마음이 떨어졌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스스로 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며 그의 고치심을 바라며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함께 만들어지며 그것 가운데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